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로 35절입니다. 주보에는 민수기 15장으로 잘못 기록이 됐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잘못 기록이 됐는데 민수기 14장 26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에서는 이 말을 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혀에는 뼈가 없어요. 그리고 크지도 않습니다. 손가락보다 힘이 약해요. 그런데 성경은 혀를 잘 다스려라 말합니다.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사나운 사자도요, 잘 길들여지면 사람 말도 잘 듣고 얌전해집니다. 그러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리나 언어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표현되는 것이죠.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말은 나옵니다. 또 말은 사람의 인격을 가능케 합니다. 옷차림 보고 사람을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리 스타일 잘 몰라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알 수 있죠. 말은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말은 사람들 간의 교제와 친밀을 나누게 합니다. 책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책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금방 친밀해질 수 있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면 금방 친밀해지고 교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만나는데요. 은혜 받은 이야기, 또 긍정적인 말, 착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가나안 앞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들어가지 못할 땅이고 우리는 잘못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들어가야 한다. 모세의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하면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키울 때도요, 마음을 담아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잘 가꿔줄게, 이쁘게 자라라, 그러면서 물 주면 이 식물도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만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말의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특별히 사람의 삶은 말의 결과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상향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바로 가나안이죠. 그런데 정작 이곳을 가기 위해 발행하여 출애굽했는데 광야에 긴 세월만 고생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 곧 당시 나이로 20세 이상인 자들은 다 광야에 죽어 엎드려졌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갈 자는 과연 누구겠는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로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7절로 28절 말씀 보시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섭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아니요, 무서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걸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선한 말, 격려하는 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말,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감정선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나도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감정이 사그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면 세상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너무 잘 보이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세상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죠? 왜 믿음을 가졌습니까? 왜 애굽을 탈출해서 이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믿고 따른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습니까? 목마르다 하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바위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셨고요. 배고프다 하면 만나를 주셨고요.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우리의 인생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맺힌 곳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땠죠? 뭐가 조금만 잘못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는 왜 이런 일만 당해야 되죠? 늘 그 일만 당한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 서운해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참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애굽의 떡가마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런 건 다 내 건데 나도 저렇게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애굽의 떡가마예요. 애굽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는데 자꾸 죄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거 참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입으로 뱉어내는 말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시고요. 그 귀에 들리신 대로 행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분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감정으로 행동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을 따라 결과가 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언행 그대로 결과가 온다. 믿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는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걸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고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온 걸 봤어요. 만나가 맺히는 걸 봤고요. 또 메추라기가 날아오는 것도 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도무지 이들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걸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로잡힐 것이라고 우려하던 아이들을 오히려 그 땅을 보게 하시겠다. 3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애들이 철이 없다고요? 아니요, 볼 것 다 봐요. 부모보다 아이들이 더 믿음이 온전하고 더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 거 아세요? 유치원에서 횡단보도 아닌 대로 건너지 마 그러면 애들은요 무단횡단하는 엄마 아빠 붙잡아요. 횡단보도로 가야지. 이게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본 아이들은요 쉽사리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걱정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공부라도 한 자리 더해서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한 사람 되고, 이거 우리 걱정하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만 그들에게 잘 심어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내가 이어만 주면 끄떡없어요. 사로잡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걱정하지 말고 내 믿음을 걱정해야 돼요. 맨날 집에서 교회에 대한 불평하고 또 사람들에 대한 불평을 한 것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교회가 주의 몸 대신 귀한 공동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정 못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불신 갖고 교회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늘 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온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겠어요? 아이들을 걱정한다면 나의 믿음을 먼저 걱정하고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아이들이 자라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 재산? 아니요. 믿음이에요. 바로 보는 믿음, 바르게 말하는 믿음, 이게 아이들에게 줘야 할 우리의 가장 큰 유산입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회복해 주실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34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맛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들이 이미 경험했잖아요. 역사로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굳이 해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쓴맛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보지 말라고 이 말씀을 여기다 써놓으신 거예요. 진짜 가봐야 그 길을 알 수 있어요? 아니요. 답사도 중요하지만 답사 안 가도 잘 찾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가는 길 잘 찾아가세요? 운전하고 차를 몰고 가실 때 초행길인데 잘 찾아가세요?
거의 다 잘 찾아가요. 왜?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300m 앞에서 좌회전 하래요. 그대로 가면 우회전 하래요. 그럼 우회전 하고 그러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은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처음 길이에요. 가보고 싶기도 한데 아니에요.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내 인생으로 테스트해 보지 마세요. 이미 기록돼 있잖아요. 보면 아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은 믿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믿어요. 교통정보는 꼭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인생 정보는 확인하지 않고 산다는 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따라 결과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눈으로 본 것을 선택할 거냐, 믿음으로 본 것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소련이 우주 개발에서는 미국보다 앞섰어요. 그래서 대기권 밖으로 로켓을 소련이 먼저 쏘아 올렸습니다. 소련의 첫 우주 비행사가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별들을 보면서 한 말이 뭘까요? 여기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은 없다 그랬어요. 소련이 공산국가니까. 뒤늦게 미국이 또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대기권 밖에 우주를 본 미국의 첫 우주 비행사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 놀랍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토록 아름다운지. 눈으로 본 것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으로 본 것을 선택할 것이냐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로이다. 인생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점심 때 뭐 드실 거예요?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선택할 거냐? 우리의 결정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29절로 30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머지 10명과 그들의 말을 들은 많은 백성들은 눈으로 본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눈으로 본 것을 선택한 사람들의 결말 허무해요.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여기만 넘으면 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사람들이요, 바다는 건너요. 그런데 강을 못 건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홍해라는 그 넓은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근데 요단강은 홍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요단을 강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여러분 요단강 한번 가보셨어요? 네, 가보세요. 또랑 어떤 부분은 또랑 같아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휙 뛰면 건너가요. 어디는 넓은 데가 우리나라 개천 정도 돼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근데 홍해를 건넌 그들이 요단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여기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많은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다? 그랬는데 우리의 결말을 보고는 그럼 그렇지, 잠깐이었지 뭐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다를 건넜는데 강을 못 건너고 마는 한심한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길 바라요. 나는 과연 이제까지 인생에서 무엇으로 선택하고 살아왔는지 점검하고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어찌 됐든지 간에 남은 인생은 무엇으로 선택하며 살지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는 자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약속하신 것은 얻지 못하는 허무하고 어리석고 한심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기록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요. 들으신 대로 행하십니다. 선한 말, 기뻐하실 말씀, 그리고 언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을 따라 결과가 와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복주실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본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본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대은교회 출석하는 것, 다시 말하면 대은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눈으로 본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은교회가 큰 교회 아니에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도 아니고요. 건물이 아주 아름다운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은교회에 나오셨다는 것은 눈으로 본 것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셨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선택에서도 믿음을 발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행 심사 다 알으시고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을 따라 결과가 올 것인데 복된 결과를 맞이하고 생명의 부활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또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 선한 말을 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본 것을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